욥기 3장은 욥의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3장은 그래서 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산문이라면은 욥기 2장은 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문학을 공부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그 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욥은 순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고난이 있기 전에도 고난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10남매가 죽었을 때만 해도 그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죠. 그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는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놀라운 신앙을 고백입니다. 이 사탄은 1장, 2장에서 나오지만은 3장에서 42장까지는 더 이상 사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의 패배라고 봅니다. 아멘. 결국은 까닭 없이 그가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그에게 대해서 시험을 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패배를 욥기에서는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일이 경고한 후에 어제 보면은 2장에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셋이 약속하고 찾아와요. 그 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욥의 그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엉엉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다 그야말로 골마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흉악한 모습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7일 동안 그들은 함께 울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2장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7일 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건네지 못했어요. 그 후에 일이 3장 1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는
이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더 수척해지게 되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아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몰라보게 변해되고, 계속 그의 소리는 앓는 소리, 탄식한 소리만 나옵니다. 여기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같구나.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콸콸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처럼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그냥 자기 속에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느 암 환자의 그 고백을 수기를 들어보니까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바늘 청개로 하루 종일 자기를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도 크지만 육신의 고통도 큽니다. 이 육신과 마음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은 슬픈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가를 지울 수밖에 없죠. 욥의 애가를 통해서 욥이 믿음이 없어졌구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요. 또 어떤 질병, 어떤 환란이 닥칠지, 하루 동안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항상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아멘이십니까? 내게는 주밖에 없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 형식으로 자기의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는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그냥 마음을 토하는 이 욥의 애가 시를 통해서 인생은 연약하구나. 아멘.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의 의지에서나 우리의 캐릭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9절, 20절에서 26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면서 모태에서 아예 죽었더라면, 태중에서 죽어버렸다면, 태어나면서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차라리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 형식으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얻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3장 1절에서 먼저 여기 9절까지는 이게 보면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요? 저주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출생한 것 그 자체,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저주의 이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주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3장과 14절과 17절 그리고 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너는 평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그래서 사탄의 특성은 뭔고 하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능에는 뱀에게 물린 것처럼 자꾸 저주하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이 저주라는 뜻이 참 광범위합니다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땅에서 수고하여 먹을지니라. 이게 땅이 아담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복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하면 안 돼요. 아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1절, 2절 보면은 5절까지 보면 땅의 지체를 죽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이 몸은, 이 흙은 자꾸 뱀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꾸 이게 땅에 속하려고 하는 이게 저주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1절에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저주해요.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때문에 가인의 후예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서 저주하면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토록 바랬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구속자를 그렇게 대망을 했어요.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탄의 저주에서
이 땅의 저주에서, 우리 인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받으시고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로 복의 근원,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저주 대신에 복. 아멘. 우리는 복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니 스가랴 8장 13절, 느헤미야 13장 2절 등등 정지에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 자신을 저주하지 말고, 그 누구도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해서, 그래서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쭉 그러면서 8절에도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 9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 대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두 번째, 이제 그 단락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내가 모태의 문을 닫지 않으려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 때에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망 대신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욥은 생일을 저주한 것,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를 원했고, 고난 속에서 또 두 번째 단락 19에서는 그는 차라리 태에서 죽어버렸으면, 또 어머니가 자기를 출산할 때에 그때 차라리 사상아가 되어가지고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나왔던가, 내가 왜 젖을 빨았던가.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진 아이들과 차라리 낙태가 되은 아이를 부러워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대신에 여러분 생명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다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또 19절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라. 아무리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망과 저주, 이것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사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악착같이 살리라. 아멘. 이 생명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저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어둠도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영생을 택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을 거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차라리 모태에서 죽지 못하고 사사나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스러워했지만은 결국 그는 자살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6절까지는 보면은 이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6절은 그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면은 차라리 사사나로 낙태된 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지금 차라리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지금 죽으면 좋겠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시는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래도 오지를 아니하나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 주시옵소서.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그러니까 보배가 뭐냐? 돈이 보배가 아니라 명예나 권력 이런 게 보배가 아니라
죽음이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를 찾듯이 그는 지금 죽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아이고,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나. 앞으로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길이 아득한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가 너무나 앞길이 아득한데 왜 내게 생명을 빛을 주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같구나. 이해가 가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낙태되지 못했던 것을 한탄을 하며 보배를 구하듯이 지금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침입 통로요. 욥기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기 25절이 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가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재물관계 이것이 깨끗하고 그랬지만 그가 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속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려워하던 것이, 무서워하던 것이 자기에게 덮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사탄으로 하여금 찝쩍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서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쌍그리 그냥 부정해버리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자기의 임하고 몸에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양떼, 소떼, 가축떼, 낙타떼, 이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 팬데믹 때 수입이 직장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재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죽으면 어떡하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욥은 잔치하고 나면은 아이고 자식이 잘못돼서 어떡하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밤낮 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맏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죽으면 안 되는데 병들. 그러니까는 10남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암이 오면 어떡하지? 암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오히려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든가 방정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라. 아멘.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려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려움.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왜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끝자락은 뭡니까? 결국은 그가 지금 이렇게 슬픈 애가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낙태가 되고 지금도 차라리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사탄이 주고 간, 사탄은 도망갔지만은, 떠나갔지만은 사탄이 주고 간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뭡니까? 26절에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두려움, 불안,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분명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오늘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그 마귀가 통로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내어 쫓자는 것은 형벌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하지 못해졌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에는 배반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배반이 없더라. 아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버려야 돼. 생일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사사나로 나오지 아니하고 낙태되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백일잔치 돌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금 비록 어려움 있고 정말 애가를 지울 수밖에 없는 탄식 소리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다 할지라도 두려움 대신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 승리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욥기 3장 25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닥쳤지만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짝구절은 이거예요.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두려움 대신에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시는 것이지.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소원으로 바꾸고 꿈으로 바꾸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의 애가를 바라보면서 욥의 연약함 속에 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요.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믿음은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좌절감, 절망. 그러나 우리는 욥이 그것을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듯이 우리도 다 쏟아내버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 사망 대신에 생명, 두려움 대신에 믿음, 기도, 희망,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이 팬데믹 시대에 떠나갈지어다. 기도드립니다.